세상을 살다 보면 진실이 가려질 때가 있고 진심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묻힐 때도 있고요. 또 왜곡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묵살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참 답답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명을 써본 사람들은 아마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잖아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싸움에 아주 멱살잡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대로 놨다가는 바울이 다칠 것 같으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에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암살자들이 있다는 거죠. 40여 명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런 첩보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밤에 군대를 동원해서 470명의 경호대를 동원해 가지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호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밤에 거기로 갔다라는 것을 며칠 뒤에 알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피신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이제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선임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둘로의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나쁜 균을 퍼뜨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험인물이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을 바울이 소요하게 만들었다.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또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고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사실이 아니죠. 왜곡되어 있지요. 변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사실적인 내용을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라도 자기가 들어보면 이성적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긴 것 같다. 적어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고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죠. 그래서 고용인이 아마 돈을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인류 변호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총독이 더둘로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총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자, 여기 총독의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총독이 고소하는 사람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들에게 이제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총독이 지금 말로 해요? 머리로 해요? 머리로 합니다. 머리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발을 다 듣고 내용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로마 황제로부터 정치적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역관에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라는 자리죠. 섬기라는 자리죠. 이 총독의 자리는 백성 위에 군림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라는 자리예요.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총독은 그런 자리를 앉아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게 변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 변명 그러면은 좀 느낌이 좀 그래요. 다른 말로 쓰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당사자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둘로가 말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더둘로는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이거를 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총독을 아주 높이 띄우지 않습니까? 당신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총독을 그냥 한껏 세워줍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높이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권력자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바울이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바울의 자세가 어땠을까? 아마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서 총독 앞에서 총독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 이제 말해봐. 응?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아마 서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어깨 쫙 펴고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뭐 때로는 그냥 피하다든지 또 뭐 숨어 있는다든지 뭐 떠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죠. 억울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당당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적어도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옳게 했다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하든지 또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다른 말로 꾸며가지고 비난을 하든지 할 때 내가 떳떳하고 정당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왜? 나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저한테 저는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러면 제가 고개를 바짝 들고서 막 뭐라고 그랬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이러면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든 말든 난 미친놈이 아니니까 떠들든 말든지 뭐 그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에 휘말리면요 계속 문제가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11절을 볼까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됐고요. 12일밖에 안 되었다. 12일밖에 안 됐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을 계속 몰아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됩니다. 막 이런 죄목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12일 동안 내가 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게 그 말이에요. 12일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짧은 시간에 소동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냐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봤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일정을 알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올라와서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지도자.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지역 갔다 온 걸 알고 바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야고보가 어떤 제안을 해요? 유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이제 성전 결례를 따라 7일 동안 예식을 행한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성전 결례에 따른 예식을 그가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40여 명의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지 5일 만에 지금 총독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12일이 빠듯합니다. 바울의 12일은 정신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킬 목적이었다고 하면 사람을 왜 만납니까? 야고보를 왜 만납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니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왜? 이게 기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려면, 소동을 일으키려면 사람들 만나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거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의 변론을 들어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자기는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지만 그 도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로 서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하나는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대뽀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 혼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성령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방식대로 믿게 안 되죠. 성경을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형성된 신앙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착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는 사람들은요, 그게 계속 자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신앙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안 자라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고,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님자 붙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 많죠. 예.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얘기 안 할게요. 다 똑같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장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목사도 연장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거기에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고집만 세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은혜를 계속 받고 그래서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성경에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여기선 들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들음을 읽어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세 율법을 비롯한 많은 글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분을 내가 이제 알았네. 그전엔 내가 잘못 알았잖아요. 율법에 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바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게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계속 이어지는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지금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그동안 얘기하면 부활로 얘기를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계속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내가 가졌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냐면 성도들이 의외로 부활신앙이 약해요. 현대 교인들이 부활신앙이 약해요. 십자가신앙도 물론 약하지만 부활신앙이 약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죽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믿는 사람도 나중에 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을 바로 안 하세요? 왜 뜸을 들이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지요. 사망이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부활할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 조금 달라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걸 우리가 누구를 통칭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둘 다 부활한대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 가서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왜 부활이 있어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옥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지옥 대기실에. 떠도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음부라 그러죠. 음부. 그러니까 그걸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옥 간다 그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나지 뭐 웅덩이나 방댕이나 똑같지. 그러니까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어떤 순서로 부활되는 이것도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누가 먼저 부활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그러고서 이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 때 먼저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도 역시 먼저 죽은 사람들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제일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 때에 서서 이제 지옥으로 하나님이 확정 두드려서 완전히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잖아요.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뭐 거의 통계적으로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 물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문턱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60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의 관리를 아주 신경을 무지무지 써야 돼요. 그 내 영혼이 아주 성령 충만하고 예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빨리빨리 알아듣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게 축복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연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되시잖아. 여러분, 그 실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써야지. 60이 넘으면 내 영혼 관리를 해야지, 내 영혼에 신경 써야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60이 넘으면 다른 사람 신경을 많이 써. 자기 영혼은 신경 안 쓰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죽음이 두려워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이 약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던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네. 스테레오로 하시네. 스테레오로. 우리 교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스테레오로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딱 한번 해봐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다. 잘하셨어요. 자,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바울의 변증을 한번 보는데, 바울의 변증을 볼 때 19절 20절에 나오거든요. 23절까지 쭉 나오는데 바울의 변증이 이렇게 마칩니다. 19절 20절 쭉 보면 당신들이 지금 나를 좀 이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주동자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냐, 아시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저 사람들 다 안다. 그럼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고소하게 만들어라.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못된 일을 했으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을 다 들은 총독이, 아까 처음에 머리로 말해봐, 이런 총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2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여러분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이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벌써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세히 알고 있으면 바울이 말한 게 진실이라는 걸 알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울은 석방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연기하여 이르되, 석방 안 시켜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척결하리라. 바울을 데리고 왔던 그 천부장 다시 불러서 올 테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천부장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지켜라. 근데 자유는 줘라. 근데 친구들이 돌봐주는 걸 금하지는 말아라. 감옥 안에서 자유만 줬어요. 감옥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총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알았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의 와이프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드루실라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으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무고를 선고해야 됩니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 궁에 구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죄가 없어도 때로는 묻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총독이 지금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가 없는데 그 재판에서 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법부에서 판단한다고 다 진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금 총독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나를 석방시켜줘야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 왜 석방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누명을 뒤집어 썼으니까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애들 말대로 뚜껑 열리는 사건 아닙니까? 뚜껑 열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25장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재판장이 몰라주는데 왜 그랬을까?
바울은 재판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진실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줘도, 재판장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진실이 묻힐 때도 있고 내 진심이 묻힐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논리에서 묻힐 때가 있어요. 묵살당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또 부풀릴 때가 있죠. 그게 더 부풀려져. 한 사람 입으로 가면 더 커지고 넘어가면 또 더 커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신약에는 사도 바울. 구약에는 대표적인 사람 요셉. 요셉이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서 불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는 나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2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오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잖아요. 충년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묻어두지 않습니다. 묵살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되어지는 현상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길지 않은 시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끝으로 한 구절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